오늘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5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 5절에서 9절입니다. 우리 5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5절에서 9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에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인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을 줄을 알미라.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의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라. 아멘. 우리가 계속 이 에베소서의 말씀을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 에베소서 5장 이제 후반절부터 우리가 어떠한 내용들을 같이 살펴봤냐면 이제 5장 22절에서 23절은 이 아내와 남편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살펴봤고, 또 이제 6장에 넘어와서 6장 1절에서 4절에는 이 자녀와 부모에 대한 이 얘기들을 우리가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말씀 이제 5절에서 9절까지는 이 종과 상전에 대한 이제 얘기들로 이제 연결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이 모든 요 내용들은 이 5장 22절부터 지금 6장 9절까지의 내용들은 어떠한 말씀을 지금 근거로 하고 있냐면 바로 5장 21절의 말씀을 근거로 하고 있는 거예요. 5장 21절에 보면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얘기하면서 이 하나님의 그 창세전부터 예정하시고 또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하신 자들, 이 교회, 그리고 성령으로 인치심으로 인하여서 이미 하나님 나라에 들어와서 그 복을 누리고 있는 이 교회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이 이제 우리가 살펴본 이 5장 21절부터 오늘 6장 9절까지의 이제 말씀인 거죠. 이 뒤에는 이제 전신갑주의 얘기가 나오는데 그건 이제 더 구체적으로 그러한 얘기들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 이 21절에 얘기하는 것,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이 얘기를 가지고 지금 너희가 그 원리를 가지고 이 아내와 남편 사이에서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고 이 자녀와 부모의 관계에서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오늘은 이 종과 상전의 관계에서 이것을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오늘 말씀을 함께 살펴보기로 합니다. 이 오늘 말씀은 이제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이 5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은 종에 관한 거예요. 종에게 하는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종들아 얘기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9절은 이제 상전들아 얘기하면서 상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당시 이제 에베소뿐만 아니라 이 그 정도의 규모의 그 도시들은 이 종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갖고 인구의 거의 3분의 1이 이 종으로 이제 이루어졌었습니다. 그리고 이 종들은 이제 어디에 속해 있냐면 한 가정에 속해 있는 거예요. 가정에 속해 있고, 그래서 이 주인이 믿는 주인이라면, 이제 교회 다니는 주인이라면 이 주인이 교회에 올 때 자기만 혼자 오는 것이 아니라 자기 가족들, 이 자녀들, 아내를 데리고 올 뿐만 아니라 이 종들도 함께 데리고 와서 이 함께 예배를 드렸어요. 그래서 이 종들도 이 주인들을 따라서 교회에 와서 이제 그 교회에 속하게 되고 함께 믿음을 고백하며 이 교회 공동체에 이제 속하게 됐던 거죠. 이 종들이요, 이 가정에 속했다는 것을 우리가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5장 22절부터 이 가정에 대한 얘기들을 쭉 하고 있었거든요. 이 아내와 남편에 대해서 얘기했고, 그 자녀와 이 부모에 대해서 얘기하고, 그리고 지금 가정 안에 있는 이 종과 상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은 1차적으로 지금 듣는 사람들은 누구냐면 종과 상전이 같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상황 가운데서 종과 상전이 듣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요, 이것을 얘기를 들을 때 이것을 어떠한 사회적인 문제, 뭐 노예제도 이러한 문제로 생각하지 않고 우리 가정에서 내가 종에게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우리 가정에서 내가 상전에게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이해하는 식으로 이것들을 이해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1차적으로 봤을 때는 이걸 이제 가정의 그런 내용들로 우리가 이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본문을 가지고 이제 바울이 당시 바울뿐만 아니라 당시 교회가 이제 노예 제도를 이제 찬성했다 안 했다 이런 문제로 끌고 가면요, 이 본문에 대한 내용들을 이제 잘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각자의 위치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또 하나 생각할 것은 이것이 이 당시에는 이제 가정의 문제였지만 지금 이 시대에 와서는 우리가 어떻게 적용을 할까를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그 당시에는 이 종과 상전의 관계가 이 가정 안에 있었고 그 사회에서도 이것들이 그냥 이 노예 제도가 있었기 때문에 이 관계 가운데서 생각할 수 있지만 지금은 그러한 제도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들을 적용할 때는 어떻게 적용해야 되냐면 이 사회생활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그 지시를 받는 그런 이제 아랫사람의 위치에서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고, 그리고 지시를 하는 윗사람의 그 상황에서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적용하는 그 측면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왜 그러냐면 결국은 이 문제는, 이 종과 상전의 문제는 이 가정에 뿐만 아니라 이 사회에서, 그리고 모든 사람의 관계 안에서, 또한 우리의 삶의 모든 전 영역에서 우리가 신자가, 이 교회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지금 말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결론부터 얘기를 하자면 이런 거예요. 지금 열악한 처지에 놓여 있는 종이나 모든 것 위에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상전이나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그들은 이 예수 그리스도가 그분의 주님이시고 그분의 머리이심을 인정하고 그 앞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이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본문들을 조금 더 이제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를 원해요. 먼저 이제 종들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죠. 이제 5절에 보니까 이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당시 종들은 이제 많은 어려움들을 이제 겪고 있었죠. 왜냐하면은 그때는 이제 그 주인이 이제 종들을 자신들이 소유한 그런 가축이나 이 물건 취급하는 것처럼 그들을 취급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인격적인 그런 대접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 안에서는 이 교회 안에는 어땠습니까? 우리가 앞에서 봤던 것처럼 교회는요, 형제 자매라고 부르고 이게 한 몸이라고 얘기하고 이 동일한 시민이라고 얘기하면서 이 교회 안에서는 같이 동등한 입장으로 대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에 우리에게 이 교회 안에서 우리가 서로 동등하게 대하십시오 얘기하면은 이것이 별로 어렵지 않았지만 그 당시에 그 사회의 그 배경에서는 이것이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던 거죠. 그런데 교회 안에서는요, 서로 형제자매로 지내고 있던 거예요. 심지어 이 로마서 16장에 보면은 종이 교회의 지도자 역할을 하는 그런 교회도 이제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가요, 이 노예 제도를 이제 어떻게 찬성하면서 그냥 그것에 대해서 말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이 교회 안에서는 이 세상과는 전혀 다른 이 초월적인 그러한 그 공동체의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럼 이 종은 이 상전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가? 상전에게 순종해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상전에게 순종해야 된대요. 우리 하나님께서 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을 때 질서를 창조하셨죠. 위와 아래를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도록 명령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면 그리스도께 하듯 그 주님 안에서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주님께서 질서를 주셨다면, 창조하셨을 때 우리에게 질서를 주셨다면 우리는 그 질서에 따라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그 질서에 맞게 상전에게 순종하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럴 때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해야 된다 얘기하고 있는 거죠. 또 6절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라 얘기하는 거예요. 또 7절에 보니까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아라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결론적으로 이제 8절에 보니까 이는 각 사람이 모든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인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을 것이다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은 이제 이 종이나 상전이나 지금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종이 상전에게 순종할 때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라고 얘기한다고 해서 이 상전이 주가 아니죠. 윗사람이 주가 아닌 거예요. 그리고 이 본질적으로 보면은 이 종들은 지금 이제 교회 안에 있는 이 종들이기 때문에 이들은요, 이 본질적으로 보면은 인간의 상전 이전에 누구의 종이냐면 바로 그리스도의 종인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이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매사에 그분의 뜻에 순종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이 주인을 섬기고 다른 사람들을 섬기면서 살아야 된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이 종과 상전만의 관계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을 대할 때 죽게 하듯 해야 된다는 것들로 우리가 더 확장하여서 우리가 이것을 적용할 수 있게 되겠죠. 이제 어떤 태도로 순종해야 되냐? 이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해야 된다고 얘기하는데 이 두렵고 떨리는 마음은 이 하나님 앞에 경외하는 마음을 얘기합니다. 경외하는 마음. 뭐냐면 이 상전의 권위를 진심으로 순종하는 마음으로 이 권위를 인정하는 거죠. 이 순종하는 태도를 갖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그 권위라는 것을 알고 이 그리스도께 순종하도 그분의 뜻에 순종하듯이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거죠. 그리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성실한 마음으로 해야 된다 얘기하는 거예요. 이 성실한 마음은 무엇이냐면 부분적인 마음이 아니라 마음 전체, 두 마음을 품지 않는 거죠. 그래갖고 이 단일한 마음으로 섬기는 거예요. 진실한 마음을 하는 거예요. 진실한 마음으로. 이 마음은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처럼 눈가림으로 하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눈앞에 이제 보일 때는 잘하다가 이제 안 보일 때는 안 하다가 이런 것이 아니라 정말 이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언제나 보고 계신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주님께 순종하듯이 그분께 순종하면서 이 상전의 뜻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볼 때만 열심히 하고 이 안 볼 때는 그냥 대충 하고 그냥 넘어가고 적당히 하고 마음에 이 불평을 가지고 갖거나 이제 헌담하는 것, 이러한 태도는 가지면 안 되는 거죠. 할 때도 어떠한 악의를 가지거나 악한 생각을 가지거나 이 나쁜 동기를 가지면 안 된다는 거죠.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이 보일 때만 잘하고 그 보일 때 잘할 때도 나쁜 마음을 가지고 하거나 안 볼 때는 또 안 하고 대충 하고 또 이렇게 막 불평하고 그런다면 이 사람은, 이 종은 지금 신자로서의 삶을 전혀 살아가지 않는 거예요. 신자로서의 삶을. 지금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그분의 뜻에 순종하라고 지금 명령하고 있는데 만약에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굉장히 지금 누추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빛을 잃어버린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살아가라고 얘기합니까? 7절에 보니까 언제나 기쁜 마음으로 해야 된다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서 기쁜 마음은요, 정말 열정을 다해서 열심을 다하는 거예요. 열심을 다하는 거예요. 즉 억지로 하는 마음이 아닌 거죠. 이 일 자체가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알고 기쁜 마음으로 하는 거죠. 왜요? 이 상전의 종이기 이전에 누구의 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리스도의 종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주인을 기쁘게 하기 이전에 그리스도를 기쁘게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기쁜 마음으로 그 일을 감당해야 된다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사람의 칭찬을 구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의 인정을 받으려는 마음이 아닌 거죠. 만약에 이 사람의 칭찬을 구하는 행동이라면 사람의 볼 때는 열심히 하다가 안 볼 때는 좀 쉴 수 있어요. 대충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의 칭찬을 구하는 자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신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어떤 곳에든 어떤 일이든 건 열심히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죽게 하듯 하라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주님께서는요, 그 마음까지 보시거든요. 그 심중까지, 깊은 심중까지 보시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주님께서 판단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죽게 하듯 이 종은 그리스의 종이라는 것을 생각하고 언제나 죽게 하듯이 그렇게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또 하나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주께서 다 보고 계신다고 이제 생각하면은 어떤 사람들은 이제 그렇게 이제 생각할 수 있어요. 숨 막힌다. 좀 이제 혼자만의 시간도 있었으면 좋겠고, 주님이 어떨 때는 좀 안 봤으면 좋겠는데 주님이 계속 보신다고 그러면은 그러면은 어떻게 살지? 너무 이제 힘들지 않을까? 맨날 일만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신다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짓지 않고 정말 주님의 뜻대로 순종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또 그렇게 보호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즉 무엇입니까? 우리를 그분의 임마누엘 가운데, 언제나 함께 하시는 그 상황 가운데 우리를 두시겠다는 거예요. 또 이것들을 다 보시고요, 주님께서요 보상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냥 보고 가만히 계시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보상하시겠다는 거예요. 사람이 보지 않는 곳에서 우리가 진실한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하는 것을 주님께서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모든 선에 대해서 그분이 갚으시겠다. 오늘 8절에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사람들은 모를 수도 있지만, 우리의 주인은 모를 수 있지만, 누가 보시냐면 주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그것에 대해서 갚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주님께서 갚으시겠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우리의 참된 주인은 누구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임마누엘의 은혜를 우리는 누리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이 성령을 통하여서 얻은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우리는 살아가야 하는 거죠. 이제 예전과는 완전히 다른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막 사람들 앞에서 예전 같았으면 사람들 앞에서는 열심히 살아가다가 막 사람들 없거나 혼자 있을 때는 그냥 나 혼자 그냥 그 혼자만의 그 쾌락을 가지고 스트레스를 풀기도 하고, 이제 사적인 자리에서는 다른 사람들의 뒷담을 하면서 좀 이렇게 스트레스를 해소하기도 했지만 이젠 그런 삶이 아닌 거예요. 예전에는 사람 앞에서는 정말 열심히 있는 척, 열정 있는 척 살아가다가 정말 사람이 없을 때는 집에 가서는 그렇지 않은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갔던 그러한 자들이었지만 이제는 그러한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변화된 존재, 완전히 변화된 존재. 옛사람이 죽은 자들, 이 새 사람으로 완전히 태어난 한 새 사람, 이것이 바로 이 교회 우리라는 거예요. 이제 우리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렇게 종으로서,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그분의 뜻에 순종하면서 살아갈 때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힘과 우리의 의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이 성령이 주신 이 그리스도의 능력, 그리스도의 모든 것, 이것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의 존재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이미 그리스도의 종이 되었으니 그분의 뜻에 순종하면서 모든 사람들에게, 윗사람들에게 죽게 하듯 하라 얘기하고 있는 거죠. 이제 마지막으로 이 9절에 보니까 이 상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9절에 보니까 상전도요 마찬가지로 이와 같이 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라. 무슨 말입니까? 종들에게 이와 같이 하라는 거예요. 어떻게요?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것이 원래 성령 충만한 이 그리스도인들, 그래서 그리스도를 경외하고 피차 복종하는 자들의 태도인 거죠. 이 상전은 모든 것을 보고 계시는 그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것을 항상 잊지 않고, 이 자신들도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것을 잊지 않고 죽게 하듯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상전의 자리에서 선이다 얘기하는 거죠. 당시에 이 상전들에게는요, 이것은요 굉장히 충격적인 얘기인 거예요. 왜냐하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사회적인 분위기가 그렇지 않았거든요. 이 상전이라고 하면, 주인이라고 하면요, 이 종들의 그 목숨은 자기 손에 이제 있었고,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었는데, 지금 누구에게 하듯하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죽게 하듯하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께 하듯하라는 거예요. 뭡니까? 이 사회의 완전 문화를요 띄워놓는 거예요. 이 초월적인 공동체, 이 문화, 이 세상의 문화, 이 가치관이 아닌 이 하나님 나라의 그 가치관, 이 하나님의 뜻, 이 뜻대로 살아가야 한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상전은 위에 있기 때문에 무엇인가 갖고 있는 사람이죠. 모든 것들을 다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밑에 있는 사람들에게 위협할 수 있어요. 막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너 말 안 들으면 이렇게 하겠어? 이렇게 위협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그리스도인은요 그렇게 하지 말아라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위치에 있던지 간에 위협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거는 상전으로서 종에게 그냥 일반적인 태도였고, 그리고 이 세상이 돌아가는 그 세상의 방식이잖아요. 지금도 그렇잖아요. 그 윗사람들, 이제 그 회사나 이렇게 이제 가정에서도 그렇고, 윗사람들이요 아랫사람들에 대해서 협박하고 힘으로 누르려고 하고, 이런 것들이 세상적인 방식인데, 그런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성도들은 이러한 악한 일들을 그쳐라, 위협하지 말아라, 협박하거나 공갈하거나 구타하거나 학대하거나 두려움을 주거나 이런 것들을 하지 말아라, 그들을 위협하지 말아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 그들이 이 세상에서는 지금 상전처럼 보이지만 진정한 상전은 누구라는 거예요? 바로 하늘에 계신 주님이시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의 상전의 위치에 있을지라도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것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대하는 그 종들도, 그 아랫사람들도 누구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의 종을 함부로 대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으신다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이 땅에 누가 종이냐 누가 상전이냐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누가 위에 있냐 누가 아래에 있냐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이 교회 안에서 누가 초신자냐 누가 직분자냐 그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이런 것을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무엇을 보십니까? 그 사람의 그 위치, 그 상황 가운데서 정말 그 주님의 종으로서 그분의 뜻에 순종하면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가? 순종의 열매를 맺고 있는가? 정말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그리스도께 하듯 하고 있는가? 그것을 보시고 그것을 가지고 판단하시겠다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종이나 상전이나 다 주님의 종으로서 주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거죠. 이 주님은요 상전이라고요 다르게 대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각자의 행위대로 주님께 순종하는 그 순종의 믿음대로 주님께서 판단하시겠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상전도 종에게 죽게 하듯 하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교회에 속한 그 종들에 대해서는요 형제와 자매처럼 그들을 섬겨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물론 이 상전이 종을 이제 섬길 때 그리스도께 대하듯 할 때요 종들은 그것을 가지고요 악용하면 안 되죠. 자기가 이 주인에 대해서 성실한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섬기는 것을요 중단하면 안 돼요. 이것을 가지고 이제 디모데전서 6장 1절에서 2절은 이것에 대해서 이제 권면하고 있는데, 이제 뭐라고 권면하고 있냐면 종들에 대해서
너희가 이 상전들에게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들을 공경하는 것이 마땅하다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믿는 상전이라고 해서 너희가 그들을 가볍게 여기지 말아라. 그들을 더 잘 섬기라는 거예요. 왜 더 잘 섬기냐면 너희의 섬김을 통하여서 유익을 받는 자들이 믿는 자고, 너희의 섬김을 통하여서 이 유익을 받는 자들이 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는 자이기 때문에 너희는 그리스도의 상전일 때 더 잘 섬겨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자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성령을 받은 자들로서 이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해야 합니다. 결국 복종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서로에 대해서 사랑하는 거예요. 피차 복종하는 거예요. 피차 복종하는 건 뭡니까? 서로를 사랑하는 거예요. 서로에게 종노릇하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정말 이 진실한 마음으로 다른 사람들을 대하고 있는지, 내가 정말 그리스도의 그 사랑으로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고 있는지, 내가 다른 사람들을 대할 때, 윗사람을 대할 때, 아랫사람을 대할 때 그리스도에게 하듯 하고 있는지 우리는 우리의 모습들을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상대방을 존중하고 위하는 마음, 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가 창조되었고, 더욱이 교회 안에 있는 자들은 이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산 자들이라는 것, 우리가 한 몸이라는 것, 한 가족이라는 것, 이 하나님 나라의 동일한 시민이라는 것을 우리가 항상 기억하고, 우리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그런 삶들을 우리가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또한 이 시대에서도, 그렇죠? 이 시대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 이 종과 상전은 없지만 우리가 서로의 관계 가운데 누군가는 지시를 하는 위치에 있고 누군가는 지시를 받는 위치에 있죠. 누군가는 위에 있고 누군가는 아래에 있어요. 이 질서가 있다는 거, 이 사회는. 이 사회도 누가 창조하셨다고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만약에 지시를 받는 위치에 있다면 오늘 우리가 함께 본 이 종에게 하신 말씀들을 우리가 잘 생각해서 우리가 그 지시를 받는 그 위치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우리가 고민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지시하는 위치라면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또 상전에 관한 그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처신해야 할까, 어떻게 이 아랫사람들을 대해야 할까 우리가 함께 고민하며 정말 우리가 이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로서, 이 교회로서 이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서로 피차 복종하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말씀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세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기 원하는데, 먼저는 우리는 이제 피차 복종해야 합니다. 이제 아내나 남편이나 이 자녀나 부모나, 그리고 오늘 우리 함께 살펴본 것처럼 아랫사람과 윗사람도 우리가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것을 알고 피차 복종하면서 살아야 돼요. 우리의 모습을 먼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것을 우리가 인식하고 마땅한 삶을 살아가게 해달라고 이 시간 기도합시다. 우리 두 번째 기도할 것은 이 가정이나 교회나 사회에서 이 지시를 받는 위치에 있다면 정말 성실한 마음으로 그리스도께 하듯 행하고 또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 마지막 세 번째로 기도할 것은 이 가정이나 교회나 사회에서 또 지시를 하는 그런 위치에 있다면 우리도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그리스도를 대하듯 아랫사람을 대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